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아, 11장 예, 10절부터 12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족속 가운데 특별히 셈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이러라고 해서 쭉 자녀를 낳고 하다가 이제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죽었으며 그러니까 조카 롯만 남고 그 아버지는 죽게 되어지죠. 어,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사라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 또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뭐 좀 복잡하게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 하라는 땅 이름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먼저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하란이 낳은 딸들 중에 한 명하고 그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가족 혼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었죠. 어, 그렇지만 그 나홀은 같이 출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하란이 낳은 아들 롯과 함께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느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리하였으며 여기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그리하였으며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알기로는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자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우르 땅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우르를 떠났다. 원래 우리가 알기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할 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러시되 내 친척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우르 땅이죠.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내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우리 11장에는 데라가 아브람과 사라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고, 어,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니까 아버지가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이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거류하다가 250세에 데라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라테스 강이 있는 데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비옥한 지역이죠.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비옥한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나안으로 불렀는데 이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강을 따라서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강을 따라서 그 당시에 문명이 일어난 것은 다 강 주변에 일어나게 되지요. 물이 있어야 겸장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풍요한 땅이 되니까. 그래서 인류의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크게 네 개 이렇게 부르죠. 인도의 겐지강,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있고, 또 다른 강 하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네 개가 바로 이 강을 끼고 있는 거죠. 강을 끼고 있으면 이렇게 풍요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한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그,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 하란 땅, 이 지역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도 늘 강이 있으니까 그냥 강에서 물 길어서 그 농사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풍요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갈대아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이미 여부소 족속, 히 족속, 이 일곱 기브온 족속 뭐 이런 일곱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다른 본문에서는 설명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거기는 땅에서 물이 나지 않는 곳, 척박한 땅이고 간조한 곳, 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정말 간조한 땅,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 그 땅으로 부르시고 또 그 땅에는 이미 일곱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또 나그네 땅, 이방의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자기가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죠.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한 땅, 안전한 땅, 편안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리,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이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게 되는 거죠. 다윗도 편안하고 안주할 때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궁에 거하였더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길을 쫓겨다니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고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가고 계곡을 지나가며 이런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또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물과 또 평강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도 편안한 땅에 있을 때 적은 시편이 아닌 거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시가 나왔고 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적은 시 쫓겨다니면서 적은 시또 블레셋의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적은 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들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그때 정말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시가 남겨져서 오고 오는 세대가 영감을 받고 절망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석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붙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귀한 보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은 거기에는 뭐 나올 만한 보석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가 척박한 땅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그래 보면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한 번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작정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식하는 자리로라도 부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상의 음식을 먹던 것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금식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지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편안히 안주하던 그런 컴포트 존에서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 정말 다 그 당시에 알려진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땅을 따라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는데 정말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또 가면 가나안 족속이 이미 머물고 있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야 정말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땅을 우리가 가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부르니까 그냥 그 땅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갈 바를 이들이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보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강으로 진입하라고 하니까 강이 막 흐르고 있는 그 길을 지금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이거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물이 멈추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에 첫 발을 디디니까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것을 순종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정말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그것만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오늘 마지막 한 끼니를 먹고 내가 그 다음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내게 먼저 공개하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의 마지막 죽음과 같은 그런 떡인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바쳐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가 순종을 하니까 그의 밀가루 항아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그 내내 먹고 살 것이 있어서 살아남는 길이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뭐 빼앗으려고 하거나 요단강에 빠져서 다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마음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그냥 강물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을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순종을 해야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어, 11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 11절에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예,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1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어,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라의 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은 또 현실이 되어서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 지금까지 죽었다가 믿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00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은 그런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힘이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 질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질병이 나아질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니까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또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어 있는 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에 또 아픈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찬빛 교회도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잉태하지 못하는 새찬빛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고 흘러가는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디디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사라를 데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우리 환경을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밟고 또 마지막 떡덩이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되 안정된 메소포타미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란 땅에 머무르지 않고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